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자꾸 찾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페이지 수는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그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방법을 터득을 해야 하고 이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겠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뭔가를 시도를 해야 이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가지고는요 물론 기도하면은 또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행복할 거예요.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 되는 분이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말은 안 해도 그러한 눈빛을 준다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5월은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었지만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집에다가도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엽서 한 장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뭐 문자 메시지가 좀 온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죠. 또 아니면은 나의 가장 큰 선물은 당신입니다. 선물 대신에 가장 큰 불행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서로 간에 힘들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김진이라는 사람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는 책을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여자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글을 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이 좀 있어요. 확실히 남자분들이 성숙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성들이 도저히 행복을 못 느꼈다. 나는 그래서 책을 못 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면은 정말 그 아버지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오겠죠.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제발 좀 내 방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 참 불행하겠죠. 엄마도 불행하고 서로 피차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서로가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으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연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는 정말 이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집사님을 만나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도님을 만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훈련이 돼서 좋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피차간에 서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한 기술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부간에도 행복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를 잘못 맺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시작,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집니까? 네, 물론 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가면은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기 시작하죠.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것이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결혼을 해서 같이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건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안 가서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행복이 아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이거.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 건데 행복하려고 가정을 꾸린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오지? 내가 속은 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데서 갈등하고 당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더라. 이것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사람이 두 부부가 만나면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래 뭐 어떻게 뭐 만났으니 어떡하겠어. 내 운명이고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 뭐. 보기 싫지만 어떡하겠어. 꾹꾹 누르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회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 난 도저히 당신하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내가 도망가든지 당신이 도망가든지 끝장을 내든지 해가지고 이 갈등의 부분이 갈등이라는 것이 왔을 때 억누르든지 회피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거를 극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당황하고 처음에는 괴로워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극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결혼을 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억누르며 사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극복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극복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억누르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회피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갈등이 올 때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착각이 뭐냐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정신하고는 도대체 맞는 게 없다. 밥 먹는 것도 안 맞지. 잠자는 것도 안 맞지. 취미도 안 맞지. 스타일도 안 맞지. 도대체가 어쩌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안 맞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도 결혼에 대한 오해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괜찮은데 내 성격은 괜찮은데 당신 성격이 틀렸다. 당신 성격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책임을 상대방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신에게 속고 사단에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는요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안 돼요. 여자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너무 귀엽고 발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시끄럽고 잔소리가 많아서 못 살겠어. 네. 말이 없는 남자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우리 거시기는 너무 과묵하고 덤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말이 없어요. 아주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도대체가 뭔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해서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애할 때 하고 연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은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성격도 다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격 차이가 아니라 뭐냐면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는 관계를 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접근입니다. 접근이라는 것은
다가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보 오늘 뭐 어디 좀 갈까? 또는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면 김 사장이 너 밥 한번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접근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내가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그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의지적으로 접근하고 의지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한 4년 정도 후배인데 이 아내가 교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와서 가르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요. 다리를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요. 밥 먹을 때는요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냐면 당신은 너무 깊다. 그래서 깊을 심에다가 바다같이 너무 넓다. 바다해. 그래서 심해라고 져줬다. 성이 뭐겠어요? 한심이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럴 때마다 심해, 한심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니 여보 내가 한 이야기 중에서 틀린 거 있어?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일찍 들어가는 게 틀려? 애하고 좀 놀아봐 달라는 게 틀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지당하신 말씀이야. 근데 옳은 말인데 뭐냐면 기분이 나빠. 당신이 말하는 건 다 맞아. 대체적으로 맞아.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와.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당신이 말하는 거 옳지만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틀린 말 안 합니다. 똑똑한 말 합니다. 올바른 말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스스로가 고민합니다. 내가 뭘 틀린 말이 있어? 내가 무슨 허튼 얘기했어? 근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야? 이렇게 고민하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국을 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국 맛이 어때? 하고 물었어요. 남편. 먹어보니까 국이 짜요. 그래서 국이 좀 짜네.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짠 것은 사실이잖아요. 먹어보면 짠 거는 사실이야. 짠 거는 사실이라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아내는 기분이 나빠요. 왜?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잘 끓인다고 끓였는데 남편이 그 짜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짜다는 말이 뭐냐면 맛이 없어 라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기분이 나빠요. 더군다나 컨디션이 만약에 안 좋으면 감정이 더 올라오는 것이죠. 그럼 화가 나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맛없으면 먹지 마. 남편, 아니 국이 짜다고 그랬지 언제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하고 아주 그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국이 짜네 그렇게 해요. 근데 아내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아까 음식 만들면서 좀 딴 생각을 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보네. 다시 끓여줄까? 남편들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다시 끓여와. 그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소리를 또 뭘 다시 끓여. 그냥 먹으면 되지.
대체적으로는 남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맛없으면 먹지 마.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그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수제 팍 때려놓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도 좀 괜찮은데 남편이 가만히 수저 때리고 일어나도 오니까 배는 고픈데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화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감정이 상하죠. 예.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태어나서 이런 국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걸 국이라고 끓였냐. 우리 어머니는 생전가도 이렇게 국 끓여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분들이 그 얘기 듣고 아 그래요. 어머니를 본받아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인사불성 돼버립니다. 그러면 네 엄마하고 같이 살아. 아니 국이 짜다고 그랬지 내가 엄마하고 산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두 부부가 싸우는 데는 무슨 남북의 핵 문제 가지고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나라의 경제 문제 가지고서 논의하다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이 짜냐 싱거우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핵 문제보다도 더 중요해.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서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죠.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근을 잘못한 것이고 반응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혹시 연애 안 해보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연애를 할 때는 접근과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오빠 국이 맛이 어때? 그러면 남자 이야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본다. 좀 과장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맛있어. 짜지만 짠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반응을 그렇게 하지를 않죠. 접근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도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반응도 너무 좋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게 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갈등이 오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왜? 너 때문이니까. 네 성격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영원히 서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억누르면서 살든지 회피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접근과 반응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관계를 의지적으로 잘 하지를 못하느냐? 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두 죄인이 만나서 행복할 것이다. 두 깡패가 만나가지고 행복할 것이다. 두 사기꾼이 만나서 행복할 것이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죄인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상처가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만약에 건드려지면 이런 사람은 더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딸이 있는데 말이야 딸이 아버지가 만약에 바람도 피고 이렇게 살아온 아버지 같으면 이 딸이 말이죠. 남편이 말이죠. 이쁜 여자에게 눈길만 이렇게 한번 준다든지 좀 친절하게만 대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머리가 돌아가 버려요. 막 이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니까 어딜 쳐다봐 이렇게는 못하고 이상하게 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남자는 기도해도 못 찾아요.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저러는지를 몰라요. 왜? 상처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문화가 달라요. 서로 삶의 문화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데렐라의 꿈을 많이 꾸어요. 재벌 2세가 남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여성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어찌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끝납니다. 그럼 다 생각하기를 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너무 좋았을 것이다. 아니에요. 드라마 2부가 가면은 둘이서 헤어졌더라. 왜? 문화 차이가 납니다. 성격 차이도 문화 차이가 나고 서로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걸 잘 극복할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재벌 2세가 거기다가 뭐하러 맞춥니까? 안 맞춥니다. 다른 여자 있어요. 돈 있으면 또 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파탄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신데렐라의 꿈을 꾸는 것이죠.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극복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요즘같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막 그냥 거래처하고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가 이게 꽉 차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남자만 그럽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참 갱년기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남성이 만약에 어떤 반응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대하지를 못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이럴 때 더 강하게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막 더 격화돼 버려요. 그냥 끝장내 버리고 싶고 다 그만둬 버리고 싶고 그냥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와 버려요. 이거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를 할 때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관계를 의지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졌을 때라도, 혹시 이렇게 이상 반응을 했을지라도 그 뒤에 수리를 들어가면 돼요. 내가 아까 너무 내가 과잉 반응을 한 것 같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잘못 반응을 한 것 같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곧 재점검해주고 수리해줄 수 있는, 이성이 돌아오면 감정이 식고 이성이 돌아올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해요. 왜?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문자 보내면 됩니다. 얼굴 보고선 잘 못하기가 어렵잖아요. 얼굴 보고 하기 어렵죠. 그런데 문자 보내면 좋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집에서 설거지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문자를 보내. 조금 전에 설거지한 거 고마워. 한 집안에서 문자 보내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돼요. 마음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설거지해서 너무 고맙다. 여보 너무 고마워이. 이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음에 또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문자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러면 다음에 자꾸 해줬던 버르장머리가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면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이 이게 잘 맞아 들어가면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첫째는 어떠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호르몬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뻐서 멋있고 널씬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불꽃이 튀기게, 그런 감정이 새기게 되면요, 인간은 안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파민 같은 것들이 나오요. 도파민은 뭐냐면 쾌감을 주는 것이, 쾌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순간
황홀경에 들어가 보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호르몬, 성적 호르몬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냐면 남자는 바소프레신. 여러분 잘못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바소프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여자만 바라보도록 호르몬이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또 다른 데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야. 너무 좋아. 뭐 어떤 사람들이 곰보도 구멍마다 다 정이 든다고. 한만 바라보도록 바스포레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옥시토신은 뭐냐면 모성애와 같은 거예요. 막 남자를 감싸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막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호르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연인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고 아버지도 돼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 여자는 뭐래요? 오빠하고 살면 굶어도 좋아. 오빠하고 살면 돈 없어도 좋아. 시어머니 아무리 개팍해도 내가 모시겠어. 오빠를 낳아준 사람인데 환상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호르몬에 취해서 그러는 겁니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감성이 팍 끌어올라요. 네? 이거를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히로뽕의 10배라고 그래요. 네? 히로뽕의 10배의 그러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히로뽕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뿅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3년에서 4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남자에게서 나오는 호르몬, 여자에게서 나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호르몬을 우리에게 분비시켜 주지 아니하고 제정신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결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더니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게 연애할 때는 다 돼요. 여자가 춥다고 말합니다. 겉옷 달라는 거죠. 벗어줍니다. 하나도 안 춥습니다. 오빠 나 집에 좀 데려다, 얼마든지 데려다 줍니다. 저도 그렇게 데려다 줘봤습니다. 종로에서 우리 집사람이 제기동인가 거기인데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아쉬워서 또 왔다리 갔다리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말이죠, 그런 모든 근육 작용과 모든 신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그게 힘들지를 않습니다. 서울에 살 때요, 인천에 놀러 왔어요. 둘이서 지하철 타고 내려오다, 지하철인지 뭔지 뭐 하여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는,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온다고 해도 서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오면은요 하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운 사람하고 와보세요. 1시간이 100시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한바탕 싸우고서 만약에 같이 차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숨 막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호르몬 3, 4년 지나면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짜릿한 맛 없어지는 겁니다. 왜? 호르몬 분비 끝났어요. 근데 왜 짜릿하지 않냐는 거예요. 짜릿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정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감성적으로는 진실이에요. 왜? 정말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둘이 불 붙었을 때는 말이죠, 이거 못 떼놓는 겁니다. 국경도 초월합니다. 모든 거 다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누구하고 불 붙어 있을 때는 좀 이따 꺼야 되고, 또 누군가 문제 생기면 좀 이따 꺼야 됩니다. 그거.
그거 끌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화상 입어요. 오히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왜? 그 순간에 타오른 것은 마약, 히로뽕의 10배가 넘는 그러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꺼질 때까지 3, 4년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대시를 하셔야지. 그렇게 막 죽기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막 가서 덤벼보세요. 그럼 엄마고 필요 없어. 다 호적 파줘. 나 끝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3, 4년 동안 그렇게 호르몬이 분비나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죠. 6개월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단점, 약점, 문제점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조금 전에는 호르몬에 취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기분과 그러한 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와서 그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녀의 차이의 문제라는 오늘 에베소서 오늘 5장 33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것이 뭐냐면 부부간의 원리 중에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코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코드가 뭐냐면 남자는 리스펙트라고 하는 존경이에요. 여자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냐면 존경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존경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막연하죠. 존경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뭐냐면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떤 것입니까? 여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케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줄 때 내가 춥다고 그랬을 때 남자가 옷을 벗어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코드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여자분들은 남자를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건다. 여자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막 신이 나는 것입니다. 살맛을 느끼는 것인 것입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돌봄을 받을 때 그때의 사는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존경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두 사람이 차를 몰고 갑니다. 남자가 운전하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여보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여보 길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여보 길 좀 한번 물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남자가 네 하고서 길 물어보나요? 잘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봅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 남성들이 해석. 여성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보 길 좀 물어봐. 이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남자는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남자는 어떻게 듣느냐. 아니 길도 모르고 헤매고 있냐 이 등신아. 빨리 길 물어서 찾아. 무시하는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길도 못 찾고 있냐 이 바보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경. 남자 너무 길도 잘 알아. 너무 운전도 잘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길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무시당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계속 돕니다. 그게 뭐냐? 남자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싹 들어가면서 여자가 여보 저기 왼쪽에 저기 자리 비었네 그래. 순간 남자는 오른쪽으로 꺾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꺾어버립니다. 여기 안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만.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장로님에게 물었다. 장로님,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고. 왜? 주차장에 들어가지고 왼쪽에다 비었다고 하니까 오른쪽에다가 구석에다 팍 쳐박고서는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화를 내면서. 남자들은 왜 그러냐고. 장로님이, 사모님,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지. 성도님 같았으면요 밖으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 순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눈이 있어. 다 보고 있어. 근데 지금 여성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들리는 거예요. 무시로.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다가도 왼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른쪽으로 꺾어. 아니면 그냥 지하로 내려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어떤 이 장로님이 진에 가서 군인들에게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더니 한 군인이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인데요? 예, 저도 지금 주차장을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여보, 저 왼쪽에 자리가 비었네 이러더니. 그 남자는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차를 딱 세워 시동을 꺼버리고 네가 운전해. 그러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시를 당하는 거죠. 남자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남자 나갔다가 부인이 안 나오니까 와서 보니까 울고 있어요. 이 남자가 그 심정을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 군인들한테 물었어요. 여자가 왜 울었을까요? 1.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2. 차 키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차 키가 없어서 아마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자는 감정이 상한 거죠 지금. 남자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차 키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여성이 얘기하는 거는 감정이 상해서 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남편 칭찬할 것 좀 이렇게 많이 적어오라고 어머니 학교에서 그렇게 말해서 남편 칭찬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주차장에 갔는데 남편이 주차를 하는데 백으로 주차를 하는데 한 방에 샥 들어가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게 칭찬할 게 있구나. 그래서 일단 여보, 야, 당신같이 백을 너무나 잘한, 너무 백을 잘한다고, 주차를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장로님이 그랬더니 나는 백으로 청주에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가봐. 갑니다.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5km라도 백으로 청주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왜? 칭찬이잖아. 존중을 받는 것이죠. 당신같이 백을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이게 남자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남자는 존경이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는 상사들에게 굽신굽신대고 어디 가가지고는 굉장히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일지라도 집에 와서는 부인에게는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예요. 그런데 여성은 또 다르죠. 여성은 뭐냐? 왕비로 사는 것보다도 사랑을 받는 노예로 살고 싶어. 이게 뭐냐면 여성이에요. 남성은 존경받는 노예가 될지언정 존경 못 받는 왕이 되는 건 싫어. 이게 뭐냐면 남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신비예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농경사회에서 만약에 남자들이 뭐하고 살았냐면 사냥하면서 살았어요. 저기에서 사슴이 오고 있어요. 사슴이 눈망울을 보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창을 가지고 던져야 돼요. 여자는 눈망울에 핀 그 사슴의 빨간 눈을 보고 여자는 창 던져요? 못 던집니다. 왜? 감수성이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감수성이 자꾸 약해지고 여성들은 감수성이 높아져야, 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가 손짓만 해도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감수성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감성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아니에요. 관계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관계를 잘못하느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뭐냐? 사랑의 호르몬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인 겁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호르몬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런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행복을 스스로도 누리는 사람, 그리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당신 만나서 너무 불행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 5월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말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5월 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